감사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바울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봤던 그 아시아에 와서 첫날부터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바울이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바울이 지금 눈물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뭐냐면 힘들 때 눈물 흘리죠, 그지요? 아멘. 힘들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좋아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죠? 감동의 눈물이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 그치? 마음의 감동이니까 그런 건데 그래요. 이 바울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면 과거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바울이 있잖아 그런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 가만두리라. 그래서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을 내려올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것을 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삶이 변해졌죠. 내가 믿던 사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철학과 사상과 지식이 학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문들을 다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같이 죄 많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한계가 처지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죠. 감동. 저는요 내 주목을 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없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저는 늘 체험을 했지요. 여러분 주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말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나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장면을 그는 알고 있죠.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가 믿음의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서 걸으라 그랬더니 그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은 할 수 없는 줄을 분명히 알지요.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장면을 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노르신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기억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할 때, 외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돌아오는 장면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고 정말 주님만이 자신의 우리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니까 악한 사단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관계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했지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져서 성 밖에 버려졌는데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나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바울이 그것을 그 장면을 돌아보면서 지금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보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40에 한 번만을 감하는 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라는 말은 뭐냐면 40번을 때리면 죽으니까 39번만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태장도 맞습니다. 채찍 끝에 쇠갈고리를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지요. 돌로 맞아 3번이나 여러 번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까지도 했고 돌로 맞아 죽었던 그런 장면을 그는 알고 있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을 받았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또 줄이고 목마름을 배고픔을 헐벗음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잘 믿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하다가 어떨 때 힘들 때는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말하기도 하다가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 바울의 눈물은 뭐냐면 오늘 이 눈물은 뭐냐면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과 감동도 정말로 너무 감사했지만 그가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는데 이 교회가 넘어질까 봐. 교회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넘어지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넘어질까 봐 그는 염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를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고 난 뒤에 교회들을 막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자신이 옛날에 해왔던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의 관계가 있고 그들의 계략이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장면을 그는 많이 보았고 해왔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넘어질까 봐 그는 염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요 교회가 넘어질까 봐 교회가 이단에게 뺏길까 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막 흩어버릴까 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항상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은 있잖아요. 요즘 옛날에 신천지가 요즘은 신천지가 합법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막 예수를 이만희 그 신천지로 오십시오. 목사님들한테도 막 뭡니까 편지도 보내고 우리 교회 앞에도 늘 이제 꼽아놔요. 그 신천지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아주 헌금도 잘하고 헌신을 잘합니다. 1, 2년 하다가 불평거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목사를 쫓아내버립니다. 동조해가지고 꼭 쫓아내기도 하고 막 옛날에는 그 신천지들이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단들이 있잖아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있잖아요. 이단들이 이겨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구원파가 또 얼마나 덕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덕사한지 몰라요. 그들은 있잖아요. 막 부흥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단 말이야.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관들이요 바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원파들은 있잖아요. 그들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느냐? 이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데요. 이런 데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은 뭐냐면 구원파들이 그런 말하는데, 여러분도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때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존재도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누구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심령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계시록을 푼다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은요 너무너무 쉬운 책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666이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그러니까 요즘은 칩을 뭐 여기다 꼽으면 이게 666의 표신이 이마에 이런 거 뭐야 이걸 요즘은 뭡니까 손목에 도장만 찍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놀이기구 가면은 되기만 되면은 되거든요. 자동으로 막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666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미리 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요
머리 이마에 인을 박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이마에 딱 인쳐져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못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연약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니까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해방을 받으니까 그들이 삶 속에 다른 육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믿음으로 채워갈 때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은, 도둑이 들어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좋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말고는 다른 신은 여러분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미신을 믿고 불교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자신 예수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분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지만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면 없는 이 신칭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도 만든 우리들이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둔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점지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이단과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뒤에는 멀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침해했잖아.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멀어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한번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기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훈계해가지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단들이 와서 뭐 여호와 증인부터 해서 길거리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기도 하고 여러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이단과 멀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과 놀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핍박해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잘못하면 미혹의 영이 들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이 눈물을 흘린 것은 교회를 위해 염려한 것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또 예수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만난 사람이 다 예수를 믿기 원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기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은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있잖아요. 저 불쌍한 자식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저 불쌍한 자식이 도둑에 매여서 이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 저들이 꼭 예수를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유두고를 만난 것처럼 유두고가 그 설교를 듣다가 밤새도록 설교를 듣다가 넘어져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 살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있잖아. 밤새도록 하룻밤을 꼬박 예수를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의 자매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와서 정말 참된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지요. 근데 그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곰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보니까 그가 음부 중에서 그 고통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 뜨거워서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흠대가 많아서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흠대를 핥는 그런 자였죠. 그가 무시하고 그가 멸시하던 그 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장면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는 저렇게 내 밑에서 저래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 가 있고 나는 지옥에 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신은 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돕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만드는 그 부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요? 자신이 너무 연약한 모습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힘들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혓바닥 그 몇 초도 되지 않는 그 손바닥에 그 혓바닥에 그 물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눈물은 뭐냐면 겸손의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자신은 너무 부족한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달았지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다 모여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는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니까 이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이 떨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물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들러서 갖다만 놔도 병든 자가 떠나가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 역사를 이뤘는데 그는 있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내가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때도 떨었다고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나는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뭐냐면 나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내 속에 성령님이 떠날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이분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부숴버릴 것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서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었는데 사단의 가시를 주었는데 사단의 가시가 뭐냐? 내 속에 가시를 주어서 내가 잘못하면 나를 힘들게 만든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려 그러면 찔러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좀 앞선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찔러서 너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있잖아요. 우리들을 있잖아요. 바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삶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이 누가 나를 찌르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처럼 우리 이 생각 나는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간혹 우리를 찌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다고 잘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프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찌르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야, 난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 또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 삶 속에 이만하면 돼. 우리는 이런 자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만 누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한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 할 수 있었다고. 나는 너무 부족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바울은 눈물뿌리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이들의 사랑받고 많은 이들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교회 같은 데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